3월 10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4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네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는 12제자 파송을 9장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70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 요셉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그 친척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이 모두 70명이었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70명의 장로가 그 언약 체결 식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70이다라는 숫자는 여기에서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민족, 즉 열방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 파송, 70명을 파송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주 예수의 복음이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족속 가운데
선포될 것이고 전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행전에서 이러한 70명의 제자 파송은 결국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지중해 일대에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사도들이 지중해 일대에 파송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을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아주 강력한, 엄격한 지침을 주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원칙 하에 최대한 단출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이 사역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항복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가장 기뻐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70명의 제자들, 물론 12명의 제자 이외에, 사도 이외에 7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 전도자들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즉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미 얻었다, 보장되었다. 그것이 더 기뻐할 것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서 사탄이 패퇴하고 사탄이 그렇게 패배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은, 더 큰 기쁨은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또한 구원이 보장된 것, 그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21절과 24절에 이르러서 우리는 정말로 제자들이 어떠한 기쁨 가운데,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 이외에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앞에 17절로 20절의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이것을 맡겼다, 즉 이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또한 제자들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능을 받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이것, 21절에 나오는 그 이것의 의미죠.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당시에 정말 율법 전문가이고 학식이 있고 또한 오래 많은 교육을 받은 그런 바리새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아니면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 즉 영적인 비밀, 영적인 놀라운 그러한 계시를 나타내지 않고 이런 어린아이들 같은, 즉 70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파송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한 온전히 헌신한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그런 계시를 그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 보여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기쁨이죠. 또 하나는
22절에 나와 있듯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위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이고 아니면 뭔가 그러한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즉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큰 비밀, 즉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이전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절기를 지키고 정결례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죄가 사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은 보고 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직접 보고 듣고 눈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이런 복음의 비밀, 놀라운 구원의 비밀은 바로 선지자, 임금, 구약시대 수많은 예언자와 임금들이 있고 그런 이 부자들이 있고 귀족들이 있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그들은 보려고 해도 못 봤고 또한 들으려고 해도 그들은 듣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받는 그런 큰 기쁨과 복은 무엇이냐? 바로 첫째는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즉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영적인 그런 비밀, 즉 영적인 계시, 귀신이 항복하고 또한 사단의 그런 능력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그들이 받고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권능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이것이 그들에겐 기쁨이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영적인 비밀과 계시를 알아가고 그것을 또한 인격적으로 연합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 더욱 알아가는 것.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나 임금이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 그런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제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주 예수의 복음을 갖고 이웃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그렇게 전달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움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의 계시와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그런 비밀을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을 들고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이 사탄이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또한 그들이 구원의 큰 기쁨에 참여하는 것, 보장되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버지의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놀라운 계시가 그들에게 이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이웃에서 또한 직장에서 복음을 들고 흘려보내며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아는 지식과 인격적인 알미 우리 가운데 또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